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55장 또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두 증인은 누구인가? 제가 요즘 특별 강의로 이렇게 주제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핵전쟁인가? 그리고 들림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10번째에 걸쳐서 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두 증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두 증인은 일반 교회에서 듣지도 못한 아주 새로운 용어고 전 목사는 왜 입에서 두 증인이란 말이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되고 또 설교 때마다 등장하는가, 여러분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특별한 시대에 등장하는 아주 사명자로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 사용하는 아주 귀중한 사역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증인은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 권세가 임하게 되고 또 그들은 종말은 어떻게 되어지고 그 영광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제별로 오늘은 특별히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두 증인에 대한 말씀만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 귀중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이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강조되어 있음을 보면서 우리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시간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두 증인은 이방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3차전이 터지면서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성전, 제3성전이 건축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그 자들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 갈대로 그들이 청량해가지고 딱 맞는 자들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죠. 그들을 청량하여서 하나님의 입맞은 그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후 3년 반에 이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또 다시 한번 짐승 정권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는 후 3년 반에 그 짐승 정권을 지금 여기에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1260일, 3년 반이죠. 42달이죠. 예언하게 된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은 작은 책을 먹고 우리가 뭐 계시 또 음성 듣고 또 꿈을 꾸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언서 아닙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한다.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봉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이제 이 땅에 짐승 정권이 온다. 짐승표 받지 마라. 3차전이 터진 것,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느냐? 7째 나팔에 이제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증거하면서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천년 왕국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을,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리키면서 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여기 보면 이 땅의 주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초대교회도 두 증인 사역자들이 있었고 구약에도 두 증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 이 땅의 주 앞에 살아있는 생존자들을 얘기합니다. 섰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두 감람나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8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또 그보다 더 많은 뭐 한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유대인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여러분, 촛대는 1장 19절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은
두 촛대는 두 교회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촛대에 대해서는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촛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방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듯이 두 증인은 이방 교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서 이제는 그렇게 입맞은 자들이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하니까 딱 둘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둘씩 보냈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사도도 둘씩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두 증인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두 증인 사역이 딱 둘이 아니라 12명이었습니다. 또 70인들을 둘씩 보냈을 때 두 증인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사람이 아니라 70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둘씩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이라는 말을 쓰지 사실상 12명이었고 사실상 70명이었고 또 여기서도 생각해 보세요. 두 감람나무가 딱 둘이겠냐고요. 아니 여기 두 감람나무 또 두 채 되니까 더하면 넷인데 그러면 4명이라는 얘기가 두 증인이나 아니에요. 두 교회에서 이제 그 엄청난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가 거기에서 두 증인 사역을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촛대는 이방 교회를 말하고 있고 두 감람나무는 유대인들 국내에 있는 사람, 국외에 있는 사람, 그 유대인들을 총칭하여 두 감람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증인 그럼 딱 둘인가? 그게 아니라 이방 교회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그래서 여러분 두 감람나무가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니까 두 감람나무가 바로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그렇게 이제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두 촛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두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서 다 작은 책을 먹고 능력 권세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 바로 두 증인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두 증인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언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지 않으면 보았다 들었다 내가 계시를 받고 내가 보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또 깨달은 그러한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작은 책을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먹어야 합니다. 자, 10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 다시 예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책을 먹어야 합니다. 작은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개봉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제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먹어라. 사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 이제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먹으라는 말을 계속해요. 음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떡이나 밥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먹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먹게 되면은 이제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명자로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의 세움을 받았을 때 이제는 확실한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고 또 확실하게 이 영혼의 구원을 외치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됨을 그래서 여기서도 먹어야 되는 것, 여기서도 먹게 되면은 이제 이사야 55장 4절부터 보면은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우리가 두 증인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참 이것이 궁금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두 증인들이 일어나는 장소를 정확하게, 그 나라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나니. 우리 3절에서 우리가 이제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의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풍족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그들이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만민의 증거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만민의 인도자와 그리고 명령자로 삼았다는 것. 누가요? 말씀을 먹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작은 책을 먹으면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게 되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기서 반복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부른다, 이게 꼬레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다. 그래서 꼬레아라는 말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어에 이 꼬레아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라를 부른다, 그 부름을 받은 나라를 꼬레아라는 말로 그렇게 성경에 5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나라가 꼬레아라는 뜻입니다. 꼬레아. 그래서 꼬레아를 부르는데, 너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달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두 증인 사역을 하게 되고, 나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그 꼬레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도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 꼬레아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들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10대 라지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새벽 기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영광을 돌렸는데, 이것을 마귀가 지금 시험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두 증인들이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복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 못한 그러한 기복신앙을 퍼뜨려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려버리고, 그리고 또 예정론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파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교리를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됐다 하는 그러한 아주 마귀적인 그러한 교리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두 증인의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라고 하는 작은 책을 완전히 이거는 불온서적이다, 이거 읽으면 이단된다, 계시록 들으면 사람들이 다 타락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66권 마지막 계시록까지도 지금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한국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이미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암만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읽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예정론에 기복에 그리고 보았다 들었다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두 증인들은 일어납니다. 보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정말 이제는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멋진 두 증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전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행 연습을 했던 이유는 두 증인이 대한민국에서 출현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자, 두 증인은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 등장합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그 예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4장, 그 다음에 또 우리가 41장,
46장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제주도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해돋는 대한민국 땅끝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요 이미 땅끝까지 나갈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우리는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기 위해서 능력 권세 받아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대로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제주도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또 온 세계를 우리가 해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 외치는 우리 두중인으로, 그리고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6절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땅끝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땅끝입니다. 여러분, 해돋는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동방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 나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내가 불러서 이 모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내가 그들을 세워서 이루리라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우러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러분, 어디서부터입니까? 땅끝에서부터. 어디서입니까? 네. 동방에서. 어디서입니까? 바다에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장 25절입니다. 내가 한 무리를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 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 같이 밟을 것이니. 자, 여기에 41장 25절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무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룹이 해돋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동방에서 북방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한 무리를 일으켜 북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방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죠, 우리보다 위도적으로 낮은 데 있습니다. 북방에서 오게 하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어디서요? 북방 어디요? 해돋는 곳에서. 여러분, 북방의 땅끝 해돋는 곳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6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정치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엘리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백들을 회산물 삼는다. 마치 이 회산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타르라는 뜻인데 이 모타르라는 것이 벽에다 바르는 석회물, 그리고 벽에다 바르는 시멘트라는 뜻입니다. 시멘트를 그렇게 막 섞은 것 같이 그들을 다 우리가 회산물 같이, 그리고 토기장이의 진흙 같이 우리가 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계로 돌려서 이렇게 믹스하지만 옛날에는 그 모든 시멘트나 그리고 석회석이나 그리고 이 토기장이의 이 진흙을 발로 밟는데 우리 두중인의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가 발로 밟는데요. 할렐루야. 네. 원수 사탄 마귀를 발로 밟으면서 네. 이제는 두중인 사역을,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차전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0억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 30억이 죽어요. 그러면 나머지 60억이 살아있는데 그 60억의 반인 30억을 우리가 구원해낸다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정확하게 그 두중인 사역자들이 일으킬 그 놀라운 인구의 3분의 1을 구원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산물같이, 그리고 토기장의 진흙같이 우리가 밟으면서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함을 당하게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이 귀중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방에서, 그리고 먼 나라에서,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이 이렇게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 꼬리 아래서 등장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언제 등장하느냐? 지금 2600년 전의 예언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2000년 전의 예언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3년 반 동안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이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9장 13절에서 15절에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9장 마지막 3차전이 있었고 10장 1절에 두 증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왜요? 계시록은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증인들의 사역 기간이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1260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가 1260일입니다. 42달입니다.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두 증인들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일곱째 나팔에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10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였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래서 3차전이 일어나고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게 되면 이제는 두 증인들이 이제 능력 권세 받아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 1260일 두 증인의 등장의 시기가 정해져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두 증인의 사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작은 책을 먹은 거,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4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는 이 열방의 지도자로 그리고 명령자로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위대한 이제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히 작은 책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예언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예언하리라 그 예언하는 날 정확하게 두 증인들은 작은 책을 이제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두 증인의 사명은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것이 인봉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는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1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다시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11장 3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예언하는 날 동안 능력 권세를 주셔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그렇게 이적기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두 증인들의 사역 기간에 그들의 사명은 바로 다시 예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이 받을 영광. 자, 우리 두 증인들이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계시록 11장과 19장,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에서 두 증인이 받을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강조점이 권세라는 말이죠. 권세. 저에게 권세를 주시는, 우리의 권세, 오소리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또 여기서 보면 권세를 가지고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마귀를 제압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귀중한 두 증인으로 사용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나 순교하고 그냥 3일 반 동안 시체로 파리가 앵앵거리는데, 구더기가 앵앵거리면서 거기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3일 반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두 발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멘. 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아멘. 이제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두 증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천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바로 목뱀을 받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여기에 첫째 부활로 일어난 그들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혼인잔치, 19장에서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두 증인 사역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증인들이 받은 특혜. 특혜가 너무 좋죠? 이 특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우리가 받은 특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특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꺼려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영광의 이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르셨던 십자가가 우리도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고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꼭 참여하는 그 특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순교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시록을 증거하다가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더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어떡하여?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할렐루야,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우린 거룩한 자로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면책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특혜 중에 특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꼬레아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3차전과 함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사이에 우리가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교하고 이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증인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뜻과 경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두 증인은 동방의 땅끝 꼬레아에서 등장한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정말 영광이고, 또 두 증인으로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바울이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동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사야서 55장 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한국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바울은 전도팀을 꾸려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둘째 선교 여행을 또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아시아로 또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또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냥 며칠 동안 그곳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밤에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선교팀을 이제는 유럽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된 후에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오게 되고,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19세기, 20세기에 엄청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므로 전 세계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대한민국도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지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마지막에 대한민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해돋는 대한민국 꼬레아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 예정이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 대한민국에서 꼬레아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고 굵은 벼슬 있고 우리가 이제는 등장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책을 먹은 자여야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예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보았다 들었다 이런 직통계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계 3차 대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부터 두 증인 사역이 시작되어 능히 셀 수 없는 수를 구원한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사명의 막중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명 온전히 이루어 주의 뜻을, 그 경륜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능력 권세를 주셔서 1260일 동안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함을 당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의도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냥 직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다섯 번째, 두 증인 사명을 마치고 반드시 순교로 들여져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 어린 양의 혼인 신부로 주 앞에 영화를 얻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암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순교하지 않으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예수님의 아내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순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우리 끝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 천년 왕국의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상에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세상의 짐승 정권을 멸하시고 이 땅에 마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자, 7번째,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고 왕의 영광을 가지고 천성에 들어간다. 여기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지상에 왕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천년 왕국은 그대로 천성과 연결되어 들어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두증인에 대한 이 모든 교훈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두증인으로 꼬레아에서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중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